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갈릴리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왔다 그랬지만, 그러나 쉬운 성경에 보면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니까 이 사람의 삶은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입이 있어도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귀가 있어도 이 사람은 듣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예수님, 이 사람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이 사람 좀 고쳐주시고 이 사람을 안수해 주시고 이 사람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에게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저쪽으로 가시더니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 에바다. 이 에바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아람어인데 열려라 그런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귀가 닫혀 있고 입이 닫혀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열려라, 에바다, 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그 선포 앞에서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혔던 것이 풀어졌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삶이 활짝 열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리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인데 이 말은 헬라어에 보면은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조금 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크게 열린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2026년도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열리는 은혜, 이 은혜가 꼭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업이 막혔다고 한다면 사업의 문이 열어지고, 건강의 문이 막혔다고 하면 건강의 문이 열어지고, 장래의 문이 막혔다고 한다면 장래의 문이 열어지고, 특별히 우리 남북 관계에도 활짝 열렸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는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카톡이 올라왔어요. 우리 목사님들 단톡방에 어떤 목사님이 심근경색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 제가 그래서 심근경색이 어떤 병인가 하고 조회를 해보니까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 그걸 해가지고 뚫고 그렇게 수술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사람이 이 피가 막히면 그 사람이 심근경색이 오고 빨리 병원에 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기다렸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증상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증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빨리 큰 병으로 가라. 그래서 큰 병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어줘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2026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에바다의 은혜를 받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에바다의 은혜를 받자. 에바다의 은혜를 받자. 이 에바다의 은혜를 받자고 하는 말은 열려지는 은혜를 받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열려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몇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을 다 같이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귀가 열어지고 이 사람의 입이 열어지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간구할 때에 주님이 그의 눈을, 그의 입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그의 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열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참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살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꼭 가지고 가고 싶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살아보니까 한국에는 너무 편하고 좋아서 자기 나라로 꼭 가지고 가고 싶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하나가 라면이랍니다. 여러분, 한국 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신라면도 맛있고 진라면도 맛있고 이름도 참 많아요. 김치라면도 맛있고. 우리 한국의 라면들이 너무 맛있으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라면을 한 보따리 가져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다 풀어주고 싶다, 그러면서 라면이를 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한국에서 살면서 너무 편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꼭 가지고 가고 싶은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포장이사랍니다. 우리나라는 이사할 때 그냥 돈만 주면은 와서 짐을 싸주고 옮기는 것도 해주고 그곳에 가서 짐까지 풀어주고 다 정리까지 청소까지 해주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한국에 살면서 그게 너무나 편하고 좋으니까 내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 포장이사를 꼭 가져가고 싶다, 그것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사다리차랍니다. 외국에선 이사를 하려고 그러면 짐을 다 5층 6층까지 자기들이 사람이 들고 다녀야 되는데, 사다리차를 올려놓으면 슉 올라갔다가 쑥 내려오고 쑥 올라갔다가 쑥 내려오면은 이사가 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나라에 가면은 내가 꼭 한국에 이 사다리차를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런 말을 하는 소리를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비데입니다. 한국에서는 화장실을 갔다 오면 공중화장실에도 비데가 있어서 참 편하고 좋은데, 자기 나라는 별로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다가 너무 편해서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꼭 가지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또 비데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스마트 도어락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현관 번호키지요. 한국 사람들의 아파트 문을 보면 대부분이 스마트 도어락으로 되어 있죠. 삐삐삐 뚝 누르면 문이 착 열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외국인들은 그 열쇠 구러미를 가방에 넣었다가 그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가방 꾸러미에서 열쇠 키가 나오지 않으면 가방을 뒤집어서 털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키를 찾지요. 그러니까 분실하면 열쇠가 없고. 그런데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어느 집 어느 아파트든지 도어락 스마트 키가 있어서 그 숫자만 들리면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가면 꼭 한국에 있는 이 도어락을 가지고 가고 싶다고 하는 그것을 발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마트 도어락을 열 때에 숫자 하나만 틀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번호가 예를 들어서 1, 2, 3, 4인데 1, 2, 3, 5를 아무리 눌러도 그 문은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방법이 틀리면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이 닫혀 있는데 이것을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막혀 있고 여러분의 삶에 닫혀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걸로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사람의 마음문을 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을 전도하는데 가장 필요한 바로 키는 바로 기도라고 하는 키예요. 이것이 기도가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사도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교회가 큰 위기를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또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마저 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헤롯의 권력 앞에서 교회는 무기력했습니다. 헤롯의 힘 앞에서 교회는 너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위기를 겪고 교회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잡혀갔으니까 이제 교회는 다 끝났구나, 큰일 났구나, 우리도 잡혀갈지 모르니까 우리도 도망갑시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요. 당시에 헤롯은 16명의 군사들을 시간 그룹으로 나누어서 4조로 나누어서 그 앞에 창을 들고 옥문 앞에 보초를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없으면 열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이 열어지지를 않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닫힌 마음의 문이 열어지지를 않습니다. 지난 12월 31일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기도 제목을 써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 제목을 쓴 것을 우리 부목사님한테 부탁해서 그 기도 제목들을 다 제가 받았습니다. 다 타이프를 쳐가지고 어느 가정에는 어느 기도 제목이 있고 어느 가정에는 어느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그걸 다 받아가지고 제가 제 서재에 놓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시간 있을 때마다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힘들 때 내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제가 가지고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을 제가 쭉 봤어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거였어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어떤 분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또 어떤 분은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그거였어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경제적인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거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가정 속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2026년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 여러분의 가정에 활짝 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들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믿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써냈어요. 그런데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도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가족들 2026년도에는 꼭 그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활짝 열어주셔서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도, 믿지 않는 우리 부모들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그들이 모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다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에바다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2026년도에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에바다의 은혜는 주님이 터치해 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는 데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33절의 말씀을 볼까요?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랬습니다. 오늘 3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그의 혀에 대셨다. 막혀있는 그의 혀, 말하지 못하는 그의 혀, 굳게 닫혀있는 그의 혀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손을 댔다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터치했다, 주님이 만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 못하는 사람의 혀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때 그의 입이 열어지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터치하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니 그의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40절과 41절에도 보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니 그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닿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시체를 메고 밖으로 나오고 있을 때에 주님은 마침 나인성에 들어가시다가 둘이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의 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살아났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손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에바다의 은혜는 주님이 터치해 주시는 그곳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터치해 주실 때에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은혜로 나를 터치해 주실 때에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터치해 주시면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터치해 주시면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터치해 주시면 입이 열려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터치해 주시면 눈이 열려서 신령한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 우리 마음이 열어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허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상처받은 내 영혼을 만져주시면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원수되었던 마음, 미워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그라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답답하고 막혀있는 내 마음이 활짝 열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 만져주시면 내 입에서 기쁨과 찬양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막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막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위기가 있으신가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터치해 주심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져주심으로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터치해 주시는 그 자리에,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터치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터치를 사모하면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내 병든 몸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에 주님 찾아오셔서 상처받고 삶이 힘들고 어려운 내 영혼을 만져주셔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터치해 주심으로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에바다의 은혜는 예수님의 선포에 있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에바다. 이 에바다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인데 열려라 그런 소리입니다. 막힌 귀야 열려라, 막힌 입이 열려라. 예수님이 선포하시자 귀가 열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자 그의 입이 열어지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다 하시니 그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선포하셨어요. 일어나라, 깨어라, 나가라. 예수님은 지금도 선포하세요.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선포 앞에 누구도 그 안에 불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연도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마침
고물의 베개를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고물이라고 하는 말은 배 저 뒤편을 말합니다. 배 뒤편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고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광풍이라고 하는 말은 미친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 않은 미친 바람, 바람이 이쪽에서도 불고 저쪽에서도 불고 갑자기 막 뒤집어지고 그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도 예상치 않은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죠. 다급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선포에 따라서 바람과 바다가, 그렇게 광풍이 일어나던 갈릴리 바다에 잔잔함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선포의 힘입니다. 선포의 능력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면 주님께서 그 선포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선포하십시오. 축복한다, 선포하십시오.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는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죠. 특별 새벽 예배 주제가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어디에 올라가자? 축복의 산에 올라가자. 지난 한 주일 동안 새벽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2026년도 한 해 동안 내가 축복의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선포한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축복의 산에 올라가서 2026년도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는 잘 될 거야. 선포하세요. 제가 옛날에 참 재밌게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잘 되는 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읽었을 텐데, 그 책에 보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도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잘 될 거야.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선포해야 됩니다. 너는 형통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그와 같이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는 승리할 거야.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에요. 여러분들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포하세요. 뭐라고 선포할까요? 일어나라, 깨어라, 전도해라, 잠자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에는 큰 힘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네바다주의 네바다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였던 스티븐 헤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임상 조사를 했습니다. 임상, 그런 실험 대상을 놓고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임상 실험을 했는데, 그 대학생들을 똑같은 인원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A 그룹, B 그룹, C 그룹, 이렇게 똑같이 나누고 그들이 말의 힘, 그리고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A그룹의 학생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선포하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선포하느냐? 내가 이번에는 50점밖에 못 받았는데 난 다음번에 시험 볼 때 나 80점 받을 거야. 자기 자신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만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이번에 창피하게 50점밖에 못 받았어. 너 몇 점 받았니? 너 80점 받았어? 내가 다음번에는 90점 받을 거야. 친구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공개적으로 말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 너 다음번에는 100점 받을 거야.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게 만들었어요. B그룹의 학생들에게는 자기가 선포하지 않고 받고 싶은 점수를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B그룹의 학생은
선포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그래, 나 다음번에는 시험 잘 봐서 꼭 90점 받을 거야. 다음번에는 내가 시험 잘 봐서 꼭 100점 받을 거야. 그렇게 마음속으로만 다짐하는 학생들, B그룹입니다. C그룹은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고 그냥 100점을 받던 50점을 받던 70점을 받던지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지 않고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룹 C그룹. 여러분, 시험 결과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받고 싶은 점수를 선포했던 A그룹, 이 학생들은 B그룹과 C그룹보다도 훨씬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잘 될 거야. 나 이번에 시험 잘 볼 거야. 내가 이번에는 시험 잘 못 봤지만 다음번에는 내가 100점 맞을 거야. 자기 자신에게 혼자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다녔어요. 엄마, 나 이번에 시험 망쳤어. 그런데 내 다음번에는 100점 맞을게. 또 자기 친구들한테도 나는 이번에 시험 잘못 봤지만 다음번에는 내가 시험 잘 볼 거야. 그래서 내가 몇 점 맞을 거야. 친구들에게도 선포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A그룹의 학생들이 점수가 훨씬 높게 나왔고 B그룹과 C그룹은 점수의 차이가 없었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금연을 연초가 되면 우리가 금연을 작정하죠. 그러니까 연초가 되면 그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담배를 꼭 끊었으면 좋겠다. 금연을 다짐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금연을 다짐하고 금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자꾸 말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보, 내가 이번에 꼭 금연할 거야. 마음속으로만 혼자 다짐하지 말고 내가 이번에 꼭 금연할 거야. 직장에 가서도 나 이번에 금연할 거야. 잘 봐. 내가 금연하는지 안 하는지 잘 두고 봐. 자녀들에게도 약속하는 거야. 이번에 아빠가 이제 앞으로 금연할 거야. 2026년도부터 절대로 담배 피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선포하고 다니면 선포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금연의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가 들리지 않고 입이 닫혀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에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2026년도에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나는 사랑하며 살 거야. 나는 전도할 거야. 나는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 거야. 그렇게 자신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역사가,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역사가 그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혼자 마음속에 그래, 내가 올해는 누구 전도할 거야, 마음속에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권사님, 내가 이번에 누구 있잖아, 내가 그 사람 꼭 전도할 거야, 선포하세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에 닫혔던 것이 열어지는 에바다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26년도에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다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에바다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